샬롬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절기가 보입니다. 이 수전절인데요. 이 수전절은 헬라어로 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전절에는 또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대를 이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조가 헬라계의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혔다가 다시 그것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봉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헬라화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에 죽은 돼지를 바쳐서 더럽히게 됩니다. 이것에 분노한 유대 하스모니 왕가의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키고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라 하여서 수전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수전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겨울 혹독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진 솔로몬 행각을 예수님이 그 당시 거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그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매우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가난과 억압과 서러움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즉답을 피하고 27절, 8절에 다시 대답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도 보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고기 2마리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일으키시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있을까? 복된 삶이 있을까? 정말 기쁨의 삶이 있을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을까? 구원이 있을까? 그것을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강도나 절도,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그 문 밖에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던진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무고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 성전이 자신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안에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위기와 또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문을 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으로 믿음,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